이 시간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또 이게 행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 화목하게 산다는 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화목해져 가지고 산다는 거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며 산다는 것도 결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이냐 행복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원래 그 구성 요소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만 있으면 그것은 화목이고 그거는 행복인데, 요는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 구성 요소 안에 뭐가 끼어든 겁니다. 이게 뭐가 끼어들었어요. 여기에 끼어들다 보니까 끼어든 것이 요것이 한마디로 화목을 다 깨트리고 있고 행복을 다 깨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얘가 들어오는 것을 잘 몰라요.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여름에 모기 한 마리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여름에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하게 주무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기 한 마리가 한번 들어와 보라고요. 그러면 아마 쉽게 잠을 잘 못 이룰 겁니다. 설사 잠을 자다가도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모기 한 마리예요. 그런데 그 모기가 막 황소만한 모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기가 고양이만한 모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모기는 눈에 뵈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모기인데, 얘가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드네. 몇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한 마리인데 한 사람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잠을 못 자게 만드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가정이라는 구성원 안에 원래 이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요, 원래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여기 뭔가 하나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기 한 마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모기 한 마리에 의해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설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기 한 마리가 끼어드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이 아주 힘들게 되네. 이게 막 10년이 힘들고 20년이 힘들고 막 30년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행복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네. 이 옆에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지금 모기가 몇 년째 계속 있는 겁니까?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의 모기는 다 사라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의 모기가 사라졌으면은 여러분의 가족은 다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가족이 화목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기 한 마리가 지금도 계속 윙윙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윙윙거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막 내 가정을 막 휘젓고 다니느냐면은 이 모기 한 마리가 지금 휘젓고 다니는데, 세상에 별것도 아닌 그 모기에게 내 인생을 10년을 빼앗기고 20년을 빼앗기고 30년을 빼앗겨가지고 이게 뭐 불행하네, 힘드네, 고통스럽네, 괴롭네, 여러분 이러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기가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만들었는데 모기 탓은 안 합니다. 모기 탓은 안 하고 사람 탓하고 있는 거. 너 때문이야 이러고 삶을 살고 있으니 모기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왜? 모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모기 탓을 안 한다니까. 사람 탓을 한다니까요. 자녀들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형제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더 하나 너 때문이야. 그러니 모기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 밤에 한 번 더 휘줘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가 모기가 무서워하지를 않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이 모기가 사람에게 오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는데, 제가 모기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었는가 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끼어들어 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행복 없이 삶을 살고 있느냐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래. 그러면 여기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었냐, 끼어든 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뭐냐, 도대체가 사랑할 수가 없게 만든 이게 원인이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돈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무엇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환경 때문에 그렇든 돈 때문에 그러든 무엇 때문에 그러든 간에 이게 뭐 자녀 때문이든 부모님 때문이든 뭐 형제 때문이든 아니면 뭐 사람 때문이든지 간에 누가 그걸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아니, 돈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아우 사랑하는 게 힘들어. 아니,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가 이게 누구였느냐, 이거를 알면 되거든요. 이거를 알면 돼요. 원래 우리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안 좋으냐에 전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랑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랑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입니다. 아니, 돈이 없어도 사랑입니다. 아니,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사랑입니다. 아니, 걱정할 일이 있어도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뭐가 좋아서 사랑하신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죄도 안 짓고 진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우리가 죄 짓고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아하, 그렇다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잘못했느냐, 저 사람의 잘못을 안 했느냐, 요게 조건이 아니구나. 이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느냐, 요게 아니구나. 이게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뭐를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무엇이 미워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미워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하는 걸 보고 무엇이 미워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야, 환경을 보고 무엇이 미워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요?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뭐 한대요? 가리우는데요. 그러면 허물을 가리우니까 허물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데요. 허물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왜 허물을 보고 살게, 누가 무엇이 허물을 보고 살게 만들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는 나를 뭐 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내신대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내신대. 나는 사랑한다고만 해도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내신대요.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대요. 나에게도 나타내시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타내신대요. 나는 사랑한다고만 했는데 자녀들에게 나타내신대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에게 나타내신대요.
아니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사랑은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대. 사랑은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대요. 이 덕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두 가지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용기를 주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용기가 없는 게,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용기라는 말은 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 담대함이 없으면은 사람은 어느 것도 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하루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걸 이겨낼 만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걸 헤쳐나갈 만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다가 나 학교 안 갈래.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무엇이든지가 하다가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해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미운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쁜 짓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언제나 화만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내신대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신대요. 아니,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신대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잖아요.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라는 이 어린 청소년에게, 이 소년에게 자신감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감이 없었으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능했습니다. 창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활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칼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아니, 갑옷을 입지 않았어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활보다도 더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 칼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대.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신대.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신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떨어지지 않게 된대요. 아니,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여기서 떨어지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피토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피토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런 뜻이요. 떨어지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또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야, 그런데 떨어지다가, 다시 말씀드려요. 떨어진다는 말은 넘어지다, 죄악에 빠다,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사랑은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신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힘든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괴로운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된대요. 여러분 애들 보고요, 지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죄지어? 왜 죄지어? 왜 나쁜 짓 해?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게 되면은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뭡니까? 죄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애들도 죄악에 빠지고, 남편도 죄악에 빠지고, 아내도 죄악에 빠지고, 온 가족들이 다 죄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왜 죄악에 빠질까요? 빠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 내가 그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만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내 죄를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딱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은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힘이 있게 만듭니다. 죄악을 이길 만한 힘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또 당합니다. 마귀에게 끊임없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고 삶을 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러고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죠. 12장 44절 45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삶을 살면은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 사람 형편이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가 당하지 않고 있는가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가, 아니면 오늘보다 오늘 더 승질난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승질난가. 그 사람을 보는데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딱 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보여지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딱 보는 순간 이 화상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이게 점점 이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누구에게 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은, 논리라는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쓰면 쓸수록 편한 게 이 도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다 이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쓰다 보면 이게 다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요, 만나다 보면 점점 편해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이 돼간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자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왜 밤 12시만 되면 왜 나가니? 나가라 할 이유가 없죠. 밤 12시만 되면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를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밤 12시에 자기를 아마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왜 나가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전화 오면 왜 나갑니까? 친구가 전화 왔다고요? 왜 친구가 전화 왔다고 왜 그 야심한 밤에 왜 나갑니까? 요즘에는 야심도 아니죠. 워낙에 다 세상이 밝아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 안 되는 세상이지만은 왜 그 시간에 왜 나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아무리 나보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나 좀 만나자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안 만나지요. 그리고 왜 내가 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왜 하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왜 그 사람은 이상하게 꼭 보면 내가 싫어한 것만 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해.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한 것은 간단하죠.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것만 합니다. 아니, 마음에 드는 것만 합니다. 사랑을 하니까, 그때는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사랑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자고요. 사랑하고 삽시다.
그러면 죄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마귀에게 당하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대요?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뭐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뭐 짓고 살게 만들었어요? 죄 짓고 살게 만든 거예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신앙교육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신앙교육을 안 받고 살며 살았습니까? 이거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앙교육을 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뭐하는 사람으로 나는 자랐다는 말이에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자랐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귀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이러고 삶을 살고 있네.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누구에 의해 가지고 길리워진 건데요. 마귀에 의해서 길리워진 건데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귀가 처음부터 이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왜 범죄하게 만들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적이 왔어요. 도적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려고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사는 거라는 게 이게 진짜 살고 싶다. 내일이 막 기대가 된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요. 이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대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살게 만들어요? 허물을 보고 살게 만듭니다. 근데 사랑은 허물을 다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 송도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네 하세요. 무슨 덩어리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 송도님은 이렇게 살덩어리네 이러면 큰일 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다시요. 송도님은 사랑덩어리네 하세요.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세요. 송도님은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는 창기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 마귀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누구 지체로 만들었어요. 자기 지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로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용기가 생겨지고 모두가 다 세워지고 죄악에 빠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다 이기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